우리 효영이 형제는 6월 한 달 동안 오늘이 4주의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 번의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아주 소중한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우리 효영이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저렇구나. 그 구속 안에서의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사는 사람이 저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하고 옛날 이제 뭐 포항이고 울산이고 많이 다녔는데 항상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그 영원한 갈망을 채우는 그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효영이 형제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아주 오늘 그 거룩한 형제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이 가뭄의 단비처럼 그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면은 그 풍성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기에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구속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모르는 삶이 아니고 그 내가 아는 삶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추구해 왔던 그러나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의 그 복된 그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신 우리 효영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기리 형님이 화요일 날 오라고 정원 선생님도 오라 해가 왔는데 정문적답 한다고 사실은 구속의 복음을 알면은 질문이 없어집니다. 질문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오면은 또 여기 오면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정문적답이 필요하냐?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절에 가서 스님들 모시고 오래 해가지고 스님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목사님의 복음은 진짜 탁월한 복음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법륜스님이 말씀을 하면 조회수가 막 뭐 400만, 500만, 600만 올라가는 거다. 그 법정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이제 아까 효영님 말씀 중에서도 시가 완성되었다 했는데,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학교에 가서 몇 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 전도를 뭐 한다. 그리 목사님도 전도 뭐 했잖아요. 목사님도 장덕호 형님인가 그분 한 분 그리 농사 짓는 법을 실제로 알고 자기가 그래야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농사 짓게 되는데, 우리 형님 말
가장 중요한 게 왜 이게 정문적설장이 꼭 필요하냐. 우리 소통하는 법을 그래 아무리 탁월한 복음을 갖고 있더라도 소통하는 법을 모르면은 세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 날도 난 장사하다가 노화돼서 망했다. 앞집에는 장사 잘 되었다. 그 장사하는 방법이 성공하고 망하는 거는 단순하거든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벌떡같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그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나만이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갖다 놓으면은 손님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손님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을 진짜 세상 사람들 뭘 원하는지 알고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문적설장이 또 필요하구나. 그리 저는 효영님한테 묻고 싶은 게 효영님이 전주에 가서 더 이상 이제 질문 전주에 가기 전에 이 복음을 알고 전주에 갔는지 전주에 가서 이 신모띠 복음을 알고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짓고 전주에 가서 현장 가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알았다. 이러면 우리가 다 농사 지러 한 자리씩 만들어가 농사 지러 가야 이 복음을 알 수 있다 하면 다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궁금한데 형님 그 답을 가기 전에 이 복음을 알고 전주에 갔는지 전주에가 농사 짓다가 알게 됐는지 그거 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게 내 운명이고 그게 나라고 하는 거 다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머리로는 내가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그 사라지는 경험이 안 되는 경험이. 근데 전주에 가면서는 내가 뭐를 계획하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못 내려오고 죽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잖아. 그 나는 이제 그 끝났다는 경험이 그 아틀란타 관계하고 전주 가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끝난 경험을 나는 거기서 했어.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나는 생각과 계획이 없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전주로 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계획과 기대와 이런 걸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쓴다 이러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고 전주에 대한 생각은 선텀한편도 없었어. 근데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지. 그래서 그때 나는 이 머리가 실제로 끊어진 사람이야.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지. 근데 나는 죽었는데 나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몸뚱어리만 갔는데 이상하게 꼭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열렸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거기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꼭 내 안으로 확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나는 그게 막 그때 이후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머리가 확실하게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지. 나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경작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거 하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뭐 경작하려고 뭐 해가지고 이거 전해야 되지 아니지. 딱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생명이 없네. 저 어둡네. 이게 딱 보여. 보이니까 나를 줘야 되죠. 내가 빛이지. 이거는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하도 내가 그래서
늘 말씀을 하도 듣고 깨닫고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이 깨닫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자꾸 머물더라니까. 근데 전주 가면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서 목사님 말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는 부족해도 처녀가 애를 낳았어도 그래도 엄마야, 엄마. 거기서 나는 이제 내 안에 심겨진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뭘 소통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뭐 다 이렇게 아니지. 베드로가 그랬잖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랬어. 그 베드로가 뭐 천하를 언제 돌아다녔어? 자기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든지 공급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셔. 내가 3년 있으면서 한 번도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어.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막 늘어났냐?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깊은 어떤 생명의 교통과 신뢰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원수 많아지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내 생명이 복제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 교회도 1,000명 넘잖아. 하나야? 한 몸이야? 나는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배려를 하고 있어. 왜? 이 땅에서 정말 당신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난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그게 위임이 됐다는 거야. 하여튼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희영이 형제 아무 의견도 안 듣고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부담을 굉장히 안 했습니다. 희영이 형제가 잘 돼야 내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희영이 형제가 잘 돼야 해방이 돼요. 저는 한 번도 변명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짊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구속의 복이 딱 오니까 제가 그 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5년 전의 일은 5년 전의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아주 완전히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신납니까, 이게. 형이 형제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근데, 일단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형제 안에서 나타난, 예수가 내다. 목사님이 나다 이런 얘기라. 내가 그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라. 그래 나 자신을 경작한다. 이러면 다 됐잖아요.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정말 제가 휴영 형제하고 뭐 대학교 때서부터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또 항상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항상 말씀을 들어보면. 왜? 항상 다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이 자기를 사역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자리로 가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결국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영원한 이 자리, 이 운명, 그 뼈가 있는 사람이다. 뼈가 있는 사람이라. 뼈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야.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든지. 뼈가 없는 거 절제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원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영원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상속자로, 후사로, 그분의 영원한 아들로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아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존재니까 전부 다 이것을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함께 살자 이것도 정말 육체적으로 가까이 살자 이거밖에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하고 효영하고 이제 길에서 죽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럼 뭐 아무나 길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O형만 그렇지 뭐 B형들은 가다가 돌아가 뿌지 절대로 저 민지형 가다가 돌아갔잖아요. 뭐 난 미국 갈 줄 알았는데 제주도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나는 아예 B형들 잘 안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살자 해가지고 집까지 지어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됐습니까? 함께 살아도 하나가 안 됐대다. 예. 오른쪽에 누가 삽니까? 한서영 살았잖아요. 야, 함께 하려고 참 정말 함께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함께 살아도 하나가 안 돼요. 한 사람 앞에서는 뭐냐면 순수성이 나보다도 뛰어나고 한 사람은 충성심이 나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미쳐. 이 영적인 열등감은 지적인 우월감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안 돼. 가면 뭐냐면 한 사람은 충성, 한 사람은 순수함. 근데 지금은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리가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는 운명의 세계로 운명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근데 2000년 전에서 일어났지.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 재현이 돼야지만 내가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든 안 기록됐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연애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읽으면 돼요. 마음을 읽어야지. 그 마음이 전해와야지만 그 편지를 옳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보내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알면 이 기절을 읽어도 안 서운하고 저 기절을 읽어도 안 두렵습니다. 나는 한세영님 이번에 와서 자기가 정말 2년 동안 몰랐다라고 정말 고백하는데 나는 그전에서 한 번도 한세영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완전히 하나 됐다고 함께 서로 자기가 잘못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를 내가 전화하니까 내가 언제 전화했느냐 그 특유의 머리수감으로 묻더라고 거꾸로. 그래서 내가 형이 잘못 눌렀는데 문제 발생의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론은 형이나 나나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나는 앞으로 형의 행보 안에서 나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을 내가 4, 5년 전에 경험하면서 머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멘붕입니다. 멘탈이 어디로 간지 없어요, 저 사람이. 유식한 말로. 갑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하얀 백지가 돼가지고 6개월간 백지의 상태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던 이 형은 어디로 갔느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자기가 그 따라왔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자리를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걸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발화된 시점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게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느냐 안 기록됐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그 운명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로 달라지는 세계이지 그 언어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그 표현 발화지점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창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인식을 가능케 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창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나 말씀 이전에 이미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증언들이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나는 이 형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그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은 편집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만났고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먼저 만나고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다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 게 오늘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흙에 대한 계시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의 계시의 차이점이 뭐냐? 그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흙만 회복하면 또 잡초가 떠부려져요. 우리가 영령법을 지금 강의하자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영령법은 그냥 필요입니다. 필요. 잡초 또 언제 또 뽑고 또 그러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사탄이 잡초를 뿌릴 가라지가 뿌릴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속의 세계입니다. 그 연합은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애 놓으면 쪼개겠습니까? 안 쪼개겠습니까? 못 쪼개는 자리입니다. 이게 운명적인 연합입니다. 이 운명적인 연합으로 형님 오늘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보여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 세계만을 우리가 증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교회 이효용 오빠께서 전주교회에서 농사를 완전한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그 수확물로 왔습니다. 전주교회 최미경입니다. 오늘 오빠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빠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얼마나 오빠가 영광스러운지 제가 오빠를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날 애찬이 죽음 이후에 오빠가 말씀하실 때마다 형상의 자리가 너무 분명하게 보였고 그 형상의 자리에서 애찬이도 형상이고 나도 형상인 참 자리를 회복하고 난 이후로 오빠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4번씩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면서까지 일주일에 4번씩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오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하시면 오빠께서 또 잘게 쪼개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의 말씀이 쏟아지면 전 정말 오빠를 통째로 먹었어요. 너무 바쁘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은 비유가 많아가지고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데 효영 오빠 목사님 말씀은 진짜 저한테 원통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통째로 그냥 털까지도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창자까지도.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빠의 말씀을 하나씩 포를 떠서 하나씩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오빠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하나씩 또 풀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그 생명 그대로 유증이 된 사람인지, 제가 그리고 이렇게 복제품으로 와서 오빠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저희 전주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 오빠라는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날 이상하게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말씀으로 하나씩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쌓아지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으로 제가 자꾸 쌓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께서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은 현재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늘만 살더라고요. 오늘만 사니까 어제까지 내가 밝아지고 좋았던 것도 다 지나가고 또 오늘을 또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자유로워지냐면 우리 애찬이하고 같이 일상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애찬이도 없고 나도 없고 그 다음에 애찬이도 살고 나도 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애찬이도 없고 저도 없으니까 오빠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새 피조물과 그 다음에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의 자리에서 애찬이랑 새롭게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너무 깊이 알아지는 게 뭐였냐면 나로서는 애찬이와 저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주교회는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을 하면 막 아들 자랑을 합니다. 막 자식 자랑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려면 저의 눈치를 보잖아요. 저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면서 말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눈치 안 봅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라면 제가 실족을 하죠. 그리고 이놈의 교회 뭐야. 나 분명히 아들 잃은 엄마인데 내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아들 자랑을 하니 눈치코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안 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같이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 애들 이야기하면 저도 같이 얘기하고 아들 이야기하면 저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지는 게 뭐였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허물어뜨리는 자리가 예수의 자리구나. 내 개념에서 아들은 그냥 죽었다지 이 죽었다라는 개념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더라고요. 만유를 포함하는 그 자리는 애찬이와 저나 완전한 통합의 자리로 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로 딱 만유가 포함한다라는 그 자리는 삶과 죽음의 자리까지도 통합을 시키니까 애찬이가 늘 제 안에 살더라고요. 내가 간증할 때마다 애찬이가 살고 내가 그리고 이제 제 방에 가면 애찬이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애찬아, 옛날에는 이제 눈물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애찬아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와서 간증 마음껏 하고 올게. 갔다 오고 나면 애찬아 엄마 교회 갔다 왔어. 일상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들이 아들 말을 하면 같이 이야기에 동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히 내가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빠의 완전한 씨를 내가 유증을 받았구나. 그리고 오빠의 복제품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빠께서 목사님하고 완전한 신뢰 관계에서 예수가 나고 목사님이 나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오빠가 정말 나더라고요. 오빠가 전주에 오면서 목이 따인 것처럼 저도 애찬이가 죽으면서 목이 따졌어요. 그것도 똑같고 오빠가 완전한 목사님 안에서 신뢰관계가 형성한 것처럼 제가 이상하게 오빠의 말씀을 먹고 오빠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빠하고 딱 하나인 자리에서 발견이 되면서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오빠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정말 감동 그 자체여서 오빠가 화요일 날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내가 우리 오빠를 자랑하러 가야겠다. 왜냐면 목사님께서 예수를 자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효영이 오빠는 교회에서 목사님 자랑합니다. 맨날 이율래 목사님 자랑하세요. 나도 내가 자랑할 거는 오빠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작년 6월 6일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나라고 우리 아들을 이거를 물려줄 거야 열심히 일했던 데가 딱 작년 요맘때입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오늘 오빠네 집에서 있게 됐어요. 제가 예찬이 죽기 전에는 오빠가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아한테 야, 왜 오빠가 맨날 나한테 전화해?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해. 이렇게 거부하고 피해 다녔던 오빠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나를 다시 되살리게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효영 오빠를 영원히 자랑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효영 형제 말씀을 지난 10월 달에 가을 집회 끝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 갇힌 사람이 아름답네,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은 그렇게 딱 표현을 했는데 오늘 효영 형제가 예수의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 안에 갇힌 자신을 우리 앞에 공개를 하니까 바로 그 갇힌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효영 형제는 분명히 전주에 가 있고 저는 분명히 대구에 있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되니까 이게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아까 우리 종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순수함과 충성 사이에서 방황했다가 그냥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근데 오늘 보니까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완전히 하나네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죠. 2000년 전이나 이게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운명 안에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을 이 자리에서 하나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로 교통하게 되는 이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저는 요새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그게 그 찬송가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찬송가를 앞에서 남겼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하여튼 예전에 제일 많이 하신 게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그거거든요. 그때 효령에 그때 땅을 그때 매입하고 나서 그때 우리 형제들과 같이 그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아마 목사한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영화 그거 내 것 아니요. 목사님이 그러셨나? 그거 하면서 에어리 돌고 하라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그걸 부르면서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주님 자신이 맞는데 그게 완전하게 애매모호하면서 끝나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몇 주 전부터 내가 이게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은 그게 내 모든 보화가 주님 자신일세.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그게 확실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보게 되니까
아,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이게 그 말씀이네. 그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게.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예? 예? 돌아가셔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아,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이 운명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그 만날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효영 형제가 전주교회 가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전주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딱 증거를 하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예수의 운명 안에 갇혀있잖아요, 그죠? 이건 영원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그 예수의 운명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 오느라고 좀 피곤해가지고 먼저 하고 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이효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씀의 그 실제를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먹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 먹은 만큼 그 생명이 내게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실제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그 이유 때문에 그 험난한 그 구속의 절차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전주 교회에 갇혀 있는 이효영 목사님, 그리고 지금 안팎실에 갇혀 있는 목사님, 각자 우리에게 갇혀 있는 곳이 저주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내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자고 찬양해야 될 자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안하다, 참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실제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이미 내 안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내 생명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를 내게 너무 온전하게 먹여주시고 내가 그걸 먹고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참 효영 형제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에 함께 살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로 만나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구속의 자리,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만나질 수 있구나. 뭐 전주교회 사역을 하고 또 나는 이제 경북대학교에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일은 다르지만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를 온전히 그 하나 되게 하는 이 자리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로 만나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이효영 형제가 아니고 정말 목이 잘렸다 하는데 그 정말 자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온전히 쓰여지는 그 형제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재료가 준비 안 되니까 우리가 쓰여지지 못하는데 그 효영 형제는 온전한 그 정말 주님과 하나다. 이 말씀이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선포죠. 우리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 목사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인생의 성공이라. 효영 형제는 전주교회 아무도 안 나와도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그 미경 자매가 완전한 그 생명의 그 아들로 딸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면 결혼하면 아들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도 참, 주님이 내가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그죠?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니까 저절로 이삭이 나오는 거라. 100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가 돼야 되지. 뭐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살의 자리에 가마 이삭을 낳고 야곱의 130살 자리에 가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존재만 남았는데 그 존재가 없는 바로를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 바로는 소유밖에 없잖아. 이 존재가 있는 사람은 존재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때가 참에 이 전주로 가서 아까 민재 임무 하는데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주로 가서 이게 하나님께 쓰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이제 가면 되죠, 그죠? 저는 5년 전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그 예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바로 결혼 아닙니까? 만나자마자 결혼이 됐어. 결혼 그날부터 아를 낳았죠.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아가 뭡니까? 말씀이 아입니다.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아들인 거라. 그래서 참 신기한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효영 형제가 오늘 계속 신기한 세계. 이게 뭡니까? 주님과 결혼한 그 사람이 말하는 세계죠. 그죠? 주님과 연합한 세계. 이게 신기한 세계인 거라. 우리가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예수와 하나 된, 예수와 결혼한 이 세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우리 효영 형제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고 오늘 신뢰라는 말을 하는데 신뢰. 이야, 이 신뢰가 정말 중요하구나.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함께 살고 있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수와 갈렙 이야기 하는데 그 신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이구나. 오늘 효영의 형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깊이 알아집니다. 목사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 진실을 신뢰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게 뭐 정말 이것도 은혜죠, 그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어떤 것을 그분이 밭으로 맺을 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신뢰하면 그분이 있는 곳에 있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아야. 이효영 형제 간증을 참 오래간만에 듣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듬직한 장군 같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겪어서 우리나라 운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 잘 알아들어라. 전라남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죠. 그래서 저는 그 장군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우리 이효영 형제가 그런 장군 같은 형제예요. 항상 봐도 듬직하고. 근데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륙 순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전도하다가 노상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리 듬직한 목사님 켰어요. 오형은 진짜 기질이 장군 같대요. 그런데 저는 감각이 좀 발달된 B형이니까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 오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하니까 포함이 되네요. 그 참 전주 갈 때 목이 잘려서 갔다 이랬는데 우리가 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 사상이 있잖아요. 그 잘리고 그 예수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전주에 가서 농사를 지니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하나고 예수하고도 하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그 옛날에 목사님 합표사 할 때 그때 우리 그 서로 외국하고 우리하고 그 교제를 할 때 찬송가도 부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된 것이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일생의 목적은 소원은 예수를 알아야 되죠. 예수를 알면 그 안에 내가 있고 너도 있고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과 우리는 신뢰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참 아멘이 됐어요. 그 신랑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신부잖아요. 신부.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신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40몇 년간 따라왔는데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우리가 무조건 가는 게 우리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길이고 또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 신랑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신랑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내가 따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말에 제가 깊이 아멘이 되고 목사님 어제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굉장히 무리를 하셨는데요. 천안에서 그 이우진 형제가 우석대 교수인데 이상일 형제가 그 토지공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대요. 그 주선을 해서 열몇 명이 초창기 양문에 형제들 열몇 명 모였어요. 그래서 오후 2시쯤 목사님께 말씀을 좀 하시라 해서 40몇 분과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배용호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께. 목사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하여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축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으로 재료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항상 목사님의 말씀은 유언같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지만 그날 저는 우연히 목사님 댁에 반찬 몇 개 해서 가져가다가 그 목사님 옆에서 듣게 됐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효영
목사님이라 하니까 좀 그렇고. 오빠는 아니고 참 곤란하네. 예, 너무나도 오늘, 예, 전주교회 목사님 안에 너무 포함이 되니까, 야, 이게 생신가 꿈인가 싶습니다. 정말 거리감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이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도 아니고,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통과하고. 근데 오늘 민재 오빠가 빨리 갔네? 사연이 있는가 본데, 오늘 이 자세한 사연을 듣고 나니까, 민재 오빠도 목사님의 어떤 그 명을 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건강상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이, 이호영 목사님의 머리가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머리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머리를 갖고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절두산이 순교자들이 절두산이 있었다는데, 이건 순교가 아니고, 그냥 끝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민재 오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생각하니까, 진짜 오늘 이민재 오빠에게 감사하는 게 맞대요. 감사 포옹을 하시네. 정말 맞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이호영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 단어로 주인다면 하나라는 단어가 딱, 하나.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 안 하도록 하려면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고 나면 하나니까 하나란 표현이 좀 적극적인 표현이 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과 하나.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목사님처럼 되려고 애랬었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가서도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때는 코팅하는 게 없었거든. 양문지를 비닐을 씌워가지고 읽는 사람이 이호영 목사님이었다고요. 이건 역사에 없는 거예요. 한 페이지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머리가 잘리니까 그냥 사라지더라.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과 그게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나 새로운 삶을 써나가는 겁니다. 써나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놀라운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대구교회를 떠나는 1호였다고 우리 교회 동생들이 얘기하는데, 저 누나는 분명히 교회에 안 남아있을 거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보호까지 듣고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은 내일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다. 정말 일요일 날도 목사님 말했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이 교회에 부족하다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미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과연 그 구속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구속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언젠가 보고 따라올 것이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니까. 무대책이 완전한 대책이다. 요즘 자꾸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효영 형제하고는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했던 사이죠. 우두동 번지수도 같고, 그죠? 같은 고향에서 커서 또 아마 결혼해서 두 가족이 한 집에 산 것도 최초였고, 결혼도 하루 차이로 하고, 흰돌이하고 우리 지연이하고 하루 차이로 나고, 그죠? 근데 진짜 하나가 안 되더라고. 하나가 안 돼. 오늘 이제
효영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10강이 다 떠나감이거든요. 다 떠나감.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 앞에서 제자들까지 다 떠나갔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떠나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종교로부터 또 우리가 살았던 고향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서 이번에 목사님 히브리 사람 말씀하셨지만 계속 떠나오는 사람들이더라고. 마지막에는 효영이 형제는 전주로 가고 저는 뉴욕으로 갔고 또 요즘은 또 어떻게 또 진주를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진주도 영원한 내 땅이 아니고 뉴욕도 영원한 내 땅이 아니고 전주도 영원한 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 그죠? 이번 주에 목사님이 판 얘기를 하셨습니다. 판을 바꾸는 거다. 그 우리가 살던 판은 뭐냐? 천사를 부러워하는 천사의 판이죠. 이 천사의 판에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 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 판으로. 그래서 난 오늘 효 형제를 보면서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충성도 가지고 있고 열심도 가지고 있고 저도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컴퍼스가 짧더라고 난. 네? 따라하기에 너무 힘들더라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에서 그 참 사람의 자리만 우리에게 그 운명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난 오늘 반증을 들으면서 그것만 남은 사람. 목사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종규 형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이고 우리 안에서 남아야 될 게 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뼈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아까 종규 형제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가 사람 얘기라. 그리스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나를 사람으로 빚는 사람 되게 하는 말씀. 내 안에서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뭔가 특별히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의 운명만 남은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뭔가 이게 해보려고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손에 잡혀서 새로 빚어져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만 남은 이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땅. 야, 근데 이게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효영이 형제나 저처럼 그런 많은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참 사람의 운명만 보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건 예수 안에서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우린 그 순간에 판이 이동된다는 거죠. 사람판으로. 그래서 얼마나 쉬워졌는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이 사람판에 옮겨져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효영 아빠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 목사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정말 그렇게 정말 충성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오빠가 그렇게 따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오빠가 늘 예전에 이 찬송 부를 때 내가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신다는데 이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니가 그대로 복제가 됐잖아요. 근데 오빠가 지금 그대로 목사님의 생명이 복제된 그대로 이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려고 해도
이렇게 따르려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정말 전주에 가시면서 목이 잘려서 정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를, 내 몸을 당신의 몸으로 주시고 나는 당신의 거처고 하나님은 내 생명이고 이렇게 이 실제를 사시니까 참 이렇게 정말 오빠가 예전에 자신의 충성과 노력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제는 십자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구속 복음 안에서 완전히 그 생명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복제가 되고 목사님의 생명이 복제가 돼서 그대로 재현해서 그 하나님의 몸으로 전주에서 이렇게 참 복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 애시겐이나 또 오빠는 항상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미처럼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참 돌보고 섬기고 또한 이렇게 생명을 온전히 이렇게 공급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자매도 왔지만 미경 자매나 우리 모든 전주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참 생명 안에서 완전히 그 신뢰감 안에서 제가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빠가 예전에 제가 간증할 때 금이는 나의 기대하는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 감동을 감사를 제가 평생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빠와 마음을 합해서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이렇게 그 사역에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뭐든지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오빠께서 참 이렇게 오늘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복되고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몇 주 동안 우리가 오빠를 누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참 증인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증인으로 이렇게 서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오늘 효영이 이제 이 나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아주 나로 하지 않으면 나로 아주 나야 된다는 이것을 이렇게 열어줘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한 생명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목사님은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려고 그러면은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다 두고 봐도 우리와 예수와의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이제 고심해 가지고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그 만날 수 있는 접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삶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없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만유가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 안에서 만나게 되고 한 운명 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됐다. 그래서 예수 안에여야 한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적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예수로부터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생명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거듭난 것은 어떤 것인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접전을 할 수 있는가? 그 접전이 바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복음이다 하는 그 말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다는 거죠. 그 자리가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 자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가 만나가지고 예수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물론 이제 효영 형제는 전주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만나 뵀을 적에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가 신기한 것인가? 우리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들고 각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한 생명으로 한 운명 안에서 이렇게 조성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날은 효영 형이 목사님 댁에 간병하러 왔는데 이제 밤에 야간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또 아침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대에서 가는데 목사님을 끌어안을 수 없으니까 노래도 끌어안고 가자.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시공간을 떠나서 만날 수 있는 그 한 자리, 그 구속의 자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나니까 새롭구나. 뭐 전주에 있냐, 안팎실에 있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공자를 따라가면 배울 것 많겠죠. 또 불교 석가를 따라가면 깨달을 거 많겠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효영이 형, 목이 잘린 효영이 형, 저도 목이 O형이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목이 이렇게 잘리고 우리가 늘 그 구속 안에서 그 예수 안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효영이 형하고 옛날에 그 포항하고 울산 이렇게 따라다닐 때 늘 따라다녔죠. 그런데 따라다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와 내가 하나가 안 돼요. 효영이 형이 목사님처럼 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나인데 그게 중요해요. 하나. 저도
효영 많이 따라다녔지만 이제 보니까 이 자리에 하나 되는 이 자리로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그때 울산인지 어디 갔다 오다가 골목길을 쫙 가는데 그때 계절이 라일락이 피는 계절이었어. 싹 가는데 깜깜한 밤인데 갔다 오면 이제 1시, 2시 되잖아요. 골목을 싹 지나가는데 진한 향기가 싹 나는 거야. 그게 라일락 향기였어. 그래서 딱 걸음을 멈춰가지고 그 향기를 진하게 딱 맡고 집에 와가지고 바로 시를 쓴 게 라일락이잖아요. 생각이 많아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왠지 좋다. 우리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하신 분이 구속의 주님이잖아요. 모든 것 다 아주 쉽고 단순하고 그 과거를 다 끝내고 늘 새롭게 강을 건너지만 또 강을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그 세계 그게 그 구속 안에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효영이 형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효영이 형하고 하나 된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노래 하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섬진강 한번 부르겠습니다. 금빛 물결 흐르는 하동포 그 강나루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빛 물결 흐르는 하동포 그 강나루 가슴 가득 흐르는 금빛 물자락 굽이굽이 산굽이 감돌아 흘러온 그대 향한 그리움에 빈 하늘이 서럽네 노을 지는 강물 위에 산 그림자 지며 나지막히 다가서는 그리운 그대 모습 그대 내 안에 머물러도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갈대숲에 이는 바람 천년을 흐른다 오 섬진강 내 마음의 고향이여 오 아름다운 섬진강 내 마음의 사랑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워. 이제 하도 전주에서 하나다 하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감동 없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희인제가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됐기도 했는 것 같은데 말씀 듣고 하답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드른드른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왔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많이 해인질 얘기하면은 쓰레기 안 버려주는 형제,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앞에서도 한번 했는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충성이란 말을 쓸 때마다 제가 좀 안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충성스러우니까 쓰레기를 안 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충성이란 말이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 말이 아니고, 근데 요즘은 해인제가 쓰레기 잘 버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전주로 가기로 되고 이럴 때에 집에 오더니 뭐 살맛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 전주 간다고 살맛 안 나고 아틀란타 간다고 살맛 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리고 해인제 가고 저는 이제 그냥 한 번씩 뭐 전주를 놀러를 가듯이 갔는데 하여튼 전주 식구들 간증이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그때 몇 년 전에 이사 간다고 또 뭐 집 팔고 이사하겠다고 한번 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2년 넘게 전주에서 이제 그 이제 주택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하여튼 그게 전주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해인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주로 갔고, 저는 거기서 뭐 또 순둥이었냐고 또 부딪히면 너무 듣기 싫어서 언니 때문에 막 죽겠다면서 막 불평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은 제가 그냥 하나님 100세의 아브람, 그죠? 130세 야곱, 이런 그죠? 십자가에 띄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노선이다. 이것이 제가 전주에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충성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난 사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그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이삭이구나.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전엔 교회를 안 보였었어요. 그냥 뭐 전주다 이렇게 전주고, 뭐 이제 지방에는 전주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뭐 이제 형제들로 인해서 선포가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참 그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전주에 내 나머지 인생을 살 곳이 내가 전주구나. 그래서 전주 식구들이 내가 같이 부대끼고 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면서 좀 내가 이제 요즘 전주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전에는 또 슬그머니 하여튼 심심하고 뭐 또 뭐 이러면 또 대구 가고 싶고, 또 뭐 대구 있어도 또 전주도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제 마음이 갈등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 하여튼 또 변복되는 말이 너무 신기했었고, 그리고 전주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사람, 미경이가 온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미경이가 이제 지난달로 원래 5월달에 이제 말씀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미뤄 6월달에 하게 되고, 미경이가 5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또 광수한테 또 치료를 받게 돼가지고 치과 치료 받게 돼가 또 몇 번씩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6월달에 한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내가 이제 혜인자하고 내하고 이제 미경이가 같이 오면서 미경이가 내가 식구가 됐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한 교회 사람이다, 교회 식구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식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주에서 요즘 뭐
그 이제 예망실 거기 이제 산골 마을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일요일 뭐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가지만 그 나가 쑥을 하도 많이 캐가지고 하여튼 쑥떡을 내 먹고 이럴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도 제가 뭘 한다 생각도 아니고 안 한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야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사는 거구나. 전주기 때문이 아니고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이 내가 살 곳이구나. 아까 영희가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이제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없더라도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도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구나. 오로지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차츰 아시겠지만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해인자가 살면서도 늘 순회를 가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부딪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전주에 있을 때에는 하여튼 거의 뭐 하여튼 24시간 같이 있으면은 제가 한 몇 달 전까지도 갑자기 하루 종일 있다고 뭐가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올라와요. 뭐 하여튼 답답한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지금 하여튼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하여튼 이런 저도 하여튼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다롭고 제대로 신경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그러면서 야 이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미영이가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요. 마리아, 니는 나와. 그래서 아까 전주 식구들이 눈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치를 안 봐요. 미영이가 힘들게 있으면은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미영이가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먹여 살리는 사람 눈치를 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두서없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되게 참 우연하게 하여튼 또 마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오면서 차에 뒤에서 둘이서 뭐 얘기하는데 너가 아는 며칠에서 떼어내는 너 뭐 하여튼 이런 대화들이 너무 아니 세상에 없는 대화잖아요. 그래 뭐 우리 하는 어쨌다는 동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이게 진짜 우리 상식으로 없는 얘기구나. 둘이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우연하게 어떤 이번에 어제부터 마리를 만나게 됐는데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미경이가 어제 언니가 청도로 온다고 해서 미경이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미경이 자체가 그냥 나한테는 보는 자체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식이 언니가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스카이프까지 집에서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말씀 듣고 뭐 이러고 내 감정에 이제 그 파묻혀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절절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조용히 오빠랑 이제 언니 이렇게 만나고 현정이도 만나고 사람들을 안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아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그래서 뭐가 신기하다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야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힘든 시간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데에서 조금씩 노연한다라는 느낌이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가 뭐가 있긴 있네
이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호영이 오빠를 보면 애식이 언니는 너무 좋고, 호영이 오빠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너무 정갈하니까,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이제 미경이 말대로 목사님은 항상 저는 교회 와서도 말씀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그 말씀을 언니들과 오빠들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제가 처음에 본 거예요. 그 구례 무슨 교회 그 집회 가서 그때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뭐 금이 언니 뭐 이렇게 민재 오빠 막 알콩달콩 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여기가 참 파라다이스구나, 세상에 천국이 있으면 이런 게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으니까, 종교적인 종교성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근데 이제 그래 언니 오빠가 좋아서 이렇게 끝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어서 내가 그냥 내려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애식이 언니랑 그 작년부터 이제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일 있기 전에 힘들 때 언니네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편안해지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그 어떤 한 번씩 이렇게 언니가 툭툭 내뱉는 말, 오늘 모임 가는데 공부하자 이럴 때 그거를 들을 때 내가 갑자기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언니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언니를 보면 옛날 어렸을 때나 집회 갔을 때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호영 오빠는 말씀이 너무 딱 그 굉장히 내공이 세 보이잖아요. 사람이 딱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이 소통이 안 되는데 오빠 무슨 얘기하면 뜬금없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이야. 그래서 오빠랑 좀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인데, 근데 오빠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뭐가 있냐면 너무나도 정리정돈이 잘 돼가지고 내가 그냥 깨끗하게 스펀지처럼 이건 뭘까 저건 뭘까도 생각 없이 그냥 딱 받아들이면 힘이 반짝하고 생기는 그런 오빠의 그런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일단 안 하게 되고, 이건 이거야, 이게 왜 이거냐면이 아니라 이건 이거다, 이래서 이거다, 이런 결론과 도달하기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표현을 해줘서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증을 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너무 막 그 마음이 알아져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뭉클 올라와지네요. 그래서 참 한운명이구나. 뭔 대화는 안 해도 보기만 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는데, 오늘 오빠가 한 가지만 남았다,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한 가지만 남았다, 그 영원한 본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주 한번 갔잖아요. 그 여럿이 따라서 갔는데 아무도 처음에 많이 없을 때는 벨라 그 건물이었어요. 건물. 그런데 사람 몇이 안 됐는데 딱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그냥 거기서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뭉클하고 여기가 고향, 그 오빠가 말한 고향 본토구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그러더라. 사람.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본토예요. 본토. 이것이 오늘 너무 깊이 오고, 저도 대구 5년 전에 대구 여기 교회 왔는데 그 이열리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왜냐 그러면 막 소리 지르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조용하지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 앉아 있는데 그냥 내 아버지 집이구나. 근데 뭔지 모르게 밑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못 알아먹은데 그냥 느껴져요. 느껴져. 이것이 참 신기하고 아까 오빠도 그랬잖아요. 신뢰라 했잖아요. 매주로 팥을 써도 신뢰가 된다. 그것은 내 생각이 끝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알아지지. 우리는 항상 표면적으로만 알아지잖아요. 내 뜻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내 뜻이 없는 사람, 모가지가 당강 나간 사람은 야 콩으로 팥을 쓴다 해도 이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탈된 사람이 위치에 있냐, 아니면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 차이지. 이것이 알아지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알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알아지니까 밉지가 않잖아요. 전혀 밉지가 않아요. 야, 아버지는 형이 오빠는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거늘 항상 이것이 안 빠져요. 말씀 끝나면은 항상. 그런데 효영이 오빠를 보면 목사님이 보여요. 목사님이 보이고 오늘 또 이렇게 미경이가 딱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미경이 안에서 효영이 오빠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이 오늘 말씀한 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거늘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야, 나도 아까 오빠가 목사님을 처럼 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럼 다 못해요. 저는 누구처럼도 못해요. 저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런 나를 딱 그 한 가지 있는 못 내려온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딱 발견되니까 모두 내 것이 뭐예요? 거역하는 거, 내가 뭐같이 되고 싶은 거, 사탄으로 나를 덧입혀했던 것이, 야, 이것이 딱 내 정체성이 그냥 완전히 발가 벗겨지잖아요. 완전히 발가 벗겨지니까 내가 이렇게 쉽잖아요. 이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왔구나. 나는 누구처럼도 안 되고 누구 따라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된반에 목사님 말씀에 된반에 알아지니까 판이 그냥 탁 이렇게 옮겨지는가 동시에 그냥 생각이 그냥 없어요. 오빠 말씀처럼 그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져. 야, 이게 그 예수 안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성숙된 삶이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사라진 것이 이것이 나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적고 더 깊이 거듭난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구나. 날마다 내가 없는데 날마다 새로워져요. 환경이 똑같은데 다른 일이 생겨요. 세상에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는 그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틀려요. 날마다. 야, 그래서 나도 이것이 새롭구나.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나도 모르게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알아진 것이 더 깊이 더 거듭난 삶으로 이것이 사라진 것이 성숙된 삶이구나. 이거 알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머리가 이런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주교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목이 없어지고 머리 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듣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엄습해가지고 머리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죽여놨구나. 근데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그 안에 포함된 나 우리가 존재.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자리를 못 보게 하려고 이 사망의 물결이 아주 우리를 휩싸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의 동네인데 그 바닷물 속에서 육지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 솟아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 바닷물인데도 생수가 그 물 가운데 나왔는데 그 안반에 그 생수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절대 침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잘리고 다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속에 존재 안에 하나님이 지은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겉으로 목 잘린 거 뵀지만은 절대로 사탄이 침투를 못하는구나. 그거를 오늘 전주에서 보게 됐거든요. 미경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그 예찬이가 이 안에 다 있다. 다 있죠. 성경 구호구들이 생각이 나요. 앞서간 성도들이 다 우리를 오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가도 죽은 게 아니죠. 이 생명은. 아유 정말 그게 현장에 사망이 엄습한 그 물결이 전주께 막 휘몰아쳤는데 그거 하나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쥐어준 그 존재 자리로 하나로 딱 되는 거 모르고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게 영생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었지만은 지난번에 변함이 없이 이 생명은 한번 보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주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신 축복, 그 만물의 상속자로 딱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이 표면적으로는 죽었는데 어떻게 남의 아들 얘기를 즐겁게 얘기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준 인생의 자리가 너무 확고히 드러나고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구나. 이거를 보게 되니까 너무 그 전주회가 그 산 위에 그 등불로 이게 비추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는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빛이 바라는구나. 오늘 이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기할 게 막 생각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어찌됐든 이 생명은 존재의 생명은 어떤 바닷물은 무섭잖아요. 근데 요 물은 육지에서 솟아나는 물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절대로 그 관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바닷물이 다 덮어도 이거는 섞여지지가 않고 이거는 생수라고요. 이게 존재구나. 우리 존재. 세상에 덮여 있지만은 우겨 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다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그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아니라 할 수 있게 보면 되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우뚝 쓴 전주교회 미경자매 와서 간증해주고 다 간증 들으니까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었구나. 세상에서 숨겨진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눈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고 그 안에서 사는가. 이것이 역전의 용사구나. 효영제가 그 전에 내가 왔더니 역전의 용사가 다시 모였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그때 그래요. 근데 속으로 무슨 역전의 용사. 나는 찌릿찌릿해서 왔는데 이랬는데 지금 그 역전의 용사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소유하고 관계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 용사들이고 하나님이 지은 인생인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영 형제가 오늘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미루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그 운명 안에 있다는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참 설레네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혀 시공간이 따로 필요 없이 전주에 살지만 여기 있지만
형제가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저 같은 형제 하나 있잖아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저는 말을 표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놔서 표현하라고 지어놨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당신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지어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몸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거처고 집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용도대로 쓰여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목적대로 용도대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전혀 분욕함이 없어요. 저도 지금 집안에서 딱 갇혀 있는데 전혀 갇혀 있다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오고요. 감사와 찬양뿐이 없어요. 오늘 오면서 찬양이 참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 감사하라. 내 눈이 멀기 전에 주께 감사하라. 내 귀가 멀기 전에. 저도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갖고 은철이가 아빠 이비인후과까지 한번 갔다 오지 이러길래 알았다, 한번 가봐야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요. 점점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요. 어두워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오잖아요. 그럴지라도 지금 오늘 주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오늘 피조물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뿐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표정을, 이전 것은 지나가시나 보라 새 것이 됐잖아요. 오늘 교회 효영 형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도 40몇 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다 그 소유잖아요. 소유. 오직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 포함된 자리, 그 운명만이 표현되고 살려내는 자리, 이것을 만일을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것을 세상 앞에 표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그 일만, 그 용도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치에 있어요. 그걸 요즘 알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를 당신은 용도대로 쓰실지 아는데 너무 제가 요즘 마음속에 기대가 돼요. 저를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먹고, 어디서 먹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구속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깊이 뿌리를 깊이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업나는 3,000년이 그 땅속 깊이 여기 해가 그 전에 줄기에서 또 이렇게 한락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땅속 깊이 제 인생의 인격 안에 새겨져 갖고 제 사는 날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기 드러내기를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단비 같았습니다. 아까 노경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실수할까 싶어가 메모를 좀 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13년 착하면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보통 교회는 교회에 온 지 7년 반 되면 장로 피택, 권사 피택 될 자격이 있는데 13년이 되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효용 형제가 좀 더 익숙하겠네요.
형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교회를 또 좀 알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 지나온 걸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 몇 달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걸 듣고 난 뒤부터 이제 말씀들이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교회도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선포를 하면 제한테 또 뭐가 발생이 되고, 또 선포하면 또 발생이 되고, 그게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고 또 거듭나니까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저는 계속 거듭나야 될 사람입니다. 더 분명해지고 더 알아지고, 왜냐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개천절 집회 후에, 그때는 이제 말씀하는 그 용량이 많으니까 제가 요약이 잘 안 됐는데, 그때 효영이 형제가 와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최미경 자매가 와서 할 때 앞뒤로 또 말씀을 좀 효영이 형제가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떤 이 길이다 이런 감을 좀 받았어요. 그때 그거하고 연결돼서 우리 방에서 수모임을 하면서 이제 순재 형제 그 말을 듣는데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도 제가 원체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래서 제가 효영 형제 그 파일을 많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확인하고 그걸 하는데, 이제 효영이 형제 그 전주기에서 말씀한 게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 참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나 우리 교회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예수, 이걸 알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데 이걸 몰라가 모든 문제가 다 발생했구나. 그게 너무 알아지고, 참 오늘 말씀이 참 덩치는 이렇게 큰데 정말 예수 안으로 다 스며들은 없어진 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이 예수가 이미 약속이었다. 성경 66권 속에 요약된 말씀이었다. 이게 한 운명이고 이제 옛 사람은 다 끝났다. 그 함축되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고, 전에는 누구를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인데 이미 목사님이 내고 내가 목사님이고 예수가 내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따라갈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발견되어진 그 길을 그냥 되어지는 대로, 오늘 이제 되어진다 이게 저한테 계속 각인이 됐어요.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정말 참 농부로 이 내한테 되어진 이 복음을 분배하는 참 농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효영 형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정말 출애굽해서 200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모래 땅에 다 잠재우고 그 스타팅 멤버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왜? 내끼 있으니까. 내 체질, 내 소유 이런 걸 다 잠재우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참 그 들어갈 때가 한 장군처럼 오늘 효영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와닿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없어진,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되어지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
뭐 별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형제야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10수년 동안 바람이 불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산으로 달려온 언구와 함께 오늘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목사님 말씀도 있고 다 했었지만 10수년 동안 울산에를 달려온 이 효용 사도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전에부터 나오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간증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주무시면 되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녹화, 편집 모든 걸 다 해갖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나 집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증, 여러분 말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것을 다 모든 것에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몸이 안 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들 배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은 시간에 2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충주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효용하면 파트로 매주 쓴다 해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효용 형제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40수년 동안 몸부림쳤다는데 저는 대구교회 가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내가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예수의 운명을 한 번을 통해서 내가 봐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리라 믿었어요. 난 뭐 애쓰고 힘쓴 게 아니고. 아까 또 효영 형제가 뭐였지? 목이 달아났다. 전주 갔을 때 잘렸다 했는데 저는 그게 언제 잘렸나 하면요,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흡수기 파묻히고 나왔을 때 저는 제 목이 달아나고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멘 인생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가 된 거예요. 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신못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거 제 자신이에요. 왜 그렇게 모든 게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란한지. 왜? 그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잖아요. 저는 효영님 말씀하는 그 말씀 전부 다 제 말이에요. 제가 매년 하기 휴가 되면 효영인데 가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다.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지금 한 1000명이 된다 하면 이 1000명이 다 이렇게 하나 되면 세상 뒤비져요. 정문적답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정문적답 해갖고 세상 사람을 끌어오겠어요? 정문적답은 절에서나 할 필요이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운명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들이 질문한 사람 치고 예수 끝까지 따라간 놈 한 놈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다 따라갔어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은 정문적답 안 해도 따라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문적서를 왜 적용하려고 그래요?
정말 인생이 답답한 사람은 하면 알아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정말 한 달 동안 출석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강을 건너면 건널수록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